새벽 시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동상 한 10초 정도 볼까요? 한 10초, 15초 동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길에 누워있는 동료개를 떠나지 못하고 그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다른 개의 모습입니다. 저는 유사한 비슷한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터키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누워있는 동료가 일어나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없죠. 본능적으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개도 띠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물론 자신이 친 사람을 길바닥에 버려둔 채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극소수의 뺑소니 운전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차를 멈추고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리죠. 우리가 전쟁이나 재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꼭 부상당한 전우, 동료 아니면 가족 등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서라도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 주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도 온전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특별히 사랑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나 제도, 조직이나 기관이 아닌 영적 유기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직분과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몸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카이 알레온, 헬러 원문 그대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서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함께. 가장 교회를 표현할 때에 또 교회 지체들의 어떤 태도, 방식,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카이 알레온, 서로 함께해요.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존,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요, 공감,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요, 협력하고 상호 책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각기 다른 성격, 삶의 배경,
견해 그리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부딪히기 쉬운, 그리고 이념이나 생각의 차이로 혹은 나이의 차이로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참 우리 사회에 그저 번져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에요.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상하게 하고 추하게 하고 또 흉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적인 영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바리새주의와 복음주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주의적인 영성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복음주의적인 영성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그래도 함께 가도록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 영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비유를 하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굉장히 불경한 것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은 것처럼 가정을 하고 미리 상속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바로 여러분 탕자 잘 아십니다. 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집안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그래서 환대받을 수 없는, 오히려 비난받기에 미움받기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버지하고는 너무나도 딴판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거지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던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형은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행태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잔치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그런 분에 가득한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내뱉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별 보상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덜 강조가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아버지께 모독적인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호 휘오스 수 아우토스, 굳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이 아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당신의 이 아들, 수라는 당신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하고는 관계없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걸 좀 시대 감각을 살려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네요. 잘들 노십시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잘들 노십시오. 나하고는 다른, 당신들
그런 가족이면 나는 그 가족에 실제로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분리예요. 벽을 쌓는 것이에요. 나는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 물질적으로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또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탕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치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같이요.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가 아닙니까? 이러한 비유들은 바로 바리새주의적인 영성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난받기에 합당한 둘째 아들까지도 용납하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아버지가 바로 그들 앞에 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 선 자기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들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랬을까요? 그러자면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 치밀한 분노를 바리새인들은 결코 자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성동해서 빌라도의 손에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그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행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용납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그들이 싫어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납했고 함께했고 그리고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우는 나와는 전혀 다르다.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는 특별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했던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교회 온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몇 개 있고 대부분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의 내용들 가운데는요, 항상 교회가 처한 상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해 있거나 공경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처지는 형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울컥하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뭐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 혹은 성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항상 주변만 맴도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곁길로 가버린 형제들이 있고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할까요? 안 그러면 뭐 벽보에 몹쓸 사람들 그냥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혹은 나 또한 버려졌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환대를 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릴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는데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찾은 바 되고 부른 바 되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부터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까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신 이것만큼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무조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본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문제를 따진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가도록, 그래도 함께 가도록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도 함께 가도록이에요. 함께 갈 만한 모든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 신림동 신림 사거리 근처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등이 있고요,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차들이 양쪽에 다 멈춰섰습니다. 저도 근처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우리 가족들도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걷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잘 건넜습니다. 유독 두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백팩, 가방을 울루맨 아주 청년이, 아주 용모도 반듯한 청년이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느릿느릿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주가 아닌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손을 붙들고 보조를 맞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결국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신호가 바뀌었지만 할머니의 느린 그림 때문에 그들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글까지 못 가진 거예요. 중간 조금 지나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간 겁니다. 그러면 상대 차선에 있는 차들이 이제 파란불이 되었으니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기다려 죽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저희 애들이 Oh, so beautiful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소리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뭐가 아름다워요? 할머니가 아름다워요?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요? 청년이 입은 옷이 아름다운가요? 청년의 외모가 아름다운가요? 혹은 또 천천히 걷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죠.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기다려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렇다면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느린 그림으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비난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수단을 써서 그렇게 해야지. 이 바쁜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 불이 켜졌으니, 빨간 이제 불로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건너가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파란불이 되었으니까 차들도 기다려주지 않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가야 하고요, 할 일이 많으니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옳다, 이 바른 것이다, 이게 마땅한 것이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리 오스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굉장히 잘 믿고 열심히 있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아주 불쾌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불쾌해요. 매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하는데 불쾌해요. 아름답지가 못해요.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웠을까 아니에요. 입은 옷이 아름다웠을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아름다웠을까 아니에요. 뭔가 잘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 때로는 너릿너릿 걷는 사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탕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아주 특이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홀로 짐지고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왕입니다. 미련한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바른가, 얼마나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가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를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이 불쾌한 곳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불편해요. 왜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이가 참으로 거북한 자들을 용납하고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누구의 몸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으로 전략하겠습니까? 각기 다른 성격, 각기 다른 견해, 각기 다른 삶의 병을 가진 우리가 늘 부딪히고 서로 용납하기는커녕 갈등과 분규, 서로를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는,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 아닙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지닌 그런 인물입니다. 조그마한 그의 왕국이죠. 그 왕국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으로 세움받은 그 조그마한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들입니까? 유명 인사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엘리트 지식층들입니까? 힘 있는 용사들입니까? 아니죠. 죄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고 버려지고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히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귀신 들렸던 혹은 또 창녀였던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아니 저기 신림동 사거리 거기서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 아니야? 밤에 우리 원룸에서 사는 그 여자 아니야? 어떻게 저 여자가 교회에 왔어? 저 형제 머리 빨갛게 물들이고 귀걸이 코걸이 하고 말이죠, 이상한 옷을 입고 온 저런 청년이 교회에 와도 되나? 혹은 냄새 나는 옷을 입은 노숙자가 오면 어떨까요? 예수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특별한 대우를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재산 많고 적음 다 다르고요. 견해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가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